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있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목회자로도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고,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그 일들을 같이 결정해 주신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대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어찌 은혜를 잊겠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사제였던 콜베라고 불리우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콜베 신부는 감옥에 비록 갇혀 있다 하더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또 자신의 침상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을 체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콜베 신부가 수감이 되고 5개월 정도 지난 1941년 7월 달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탈옥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수용소에서는 한 사람이 수용소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10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수용소 소장이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앞마당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임의로 10명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10명은 일절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 못해서 죽게 이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용소 소장이 수감자들을 다 마당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임의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을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의 이름이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치 친위대원들이 10명의 뽑힌 수감자들의 수인 번호를 확인하는 동안 이 가요브니체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식들도 남아있는데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가요브니체크의 울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사제였던 콜베 신부가 수감자들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치 친위대원들이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콜베 신부는 수용소 소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자기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용소에서 소장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말을 걸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콜베 신부에게 총을 발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살하라는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콜베 신부가 수용소 소장 앞에 섰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가요브니체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담담히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저 사람 대신 죽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늙었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하는 데에 저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요. 소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군가? 콜베 신부가 대답을 하죠. 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잠시 후 소장은 콜베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가요브니체크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가요브니체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다만 눈빛으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죽을 운명이던 제가 살아남고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가요브니체크가 느꼈던 은혜의 크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가요브니체크가 경험한 그 은혜를 비슷하게 체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윗은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그제서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옛날 요나단과의 그 선한 관계로 인해서 사울 집안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쭉 땅을 다니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한적한 시골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신하들은 다윗의 보냄을 받아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윗이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사울 왕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도 피해야 하고 다윗의 군사도 피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막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땅에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때 무비보셋의 발목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유모는 무비보셋을 돌볼 그런 여력도 없이 무작정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조용히 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신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인가?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나를 찾아냈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다시 로드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무비보셋 맞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은 네, 제가 왕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8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저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무비보셋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고 아주 큰 특권인 왕의 식탁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실제로 무비보셋과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 동편에서 숨어 지내던 그 무비보셋이 누구나 앉을 수 없는,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왕의 가족이 아니라면 앉을 수 없는 다윗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목숨이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이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 로드발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올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다윗을 통하여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그 감정을 자신의 글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궁전에 울려 퍼지면 다윗 왕은 상석으로 와서 자리에 앉는다. 잠시 후에 영리하고 교활한 암논은 다윗 왼편에 앉는다. 사랑스럽고 상냥한 다말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자태로 들어와 암논 옆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고 나면 모든 저쪽 편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처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어른스럽고 총명한 솔로몬이 자신의 처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왕권 후계자인 그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그 후에 미남인데다 쾌활하며 까마귀처럼 새카만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멋지게 늘어뜨린 압살롬이 착석한다. 이 각별한 만찬에서 용맹스러운 전사이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초대되었다. 햇볕에 그을린 근육질의 갈색 피부를 가진 요압이 왕 가까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모두 기다린다. 발을 끄는 소리와 목발 소리가 쿵, 쿵, 쿵 들려오고 무비보셋은 다소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미끄러지듯 앉는다. 식탁보가 그의 다리를 덮고 있다. 그러고 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겠는가, 몰랐겠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가요분의 체크가 콜베 신부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를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렸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윗과의 식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무비보셋은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잊지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고,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던 종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다윗 왕과 다윗의 군사들과 종들이 도망을 하는 와중에 다윗 왕이 둘러보니까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그 종 시바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상전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혼란하고 무정부 상태인데 이때가 자신이 왕이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다 해결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주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자신을 종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죽은 개와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목숨을 살려주고 왕의 가족처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반역을 꿈꾸기는커녕 다윗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비보셋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막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비보셋이 느꼈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앞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정말 그 큰 은혜를 입은 가요브니 체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신 대신 죽음을 자처했던 콜베 신부가 죽은 날인 8월 14일이 되면 가요브니 체크는 아우슈비츠로 가서 자기 대신 죽어간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요브니 체크는 콜베 신부를 위해 자기 손으로 직접 조각해 만든 작은 액자를 집 뒷뜰에 두었다고 합니다. 항상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경험한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을까봐, 조금이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성경을 읽다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평안함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작가 김훈 씨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한 대목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삭탈 관직되었다가,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된다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왕의 교지를 받고, 왕의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 장계를 올리는 편지를 쓰는 대목이 책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저 그런 의전상의 단어와 상투적인 어구를 끌어대며 장계를 지었다. 나는 그 장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붓을 들어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써넣었다. 나는 그 한 문장이 임금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겨누는 칼이기를 바랬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베어지기를 바랬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신이올림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 세상 나라의 한 군주에게 신하가 자기가 살아있는 한 나라와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가요분이 체크가 콜베 신부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순신이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그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4월 주제 찬양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받으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목소리 높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